인사하겠습니다. 헬로. 헬로. 오늘은 빌립과 넷이 만남에 통해서 주님이 전하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과 넷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추진된다. 더 엄밀하면 추진된다. 먼저 본문 26절에 빌립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영어로 보니까 엔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Lord of the Lord, 그 앞에 Angels of the Lord. 천사죠. 특히 천사, 사자 이렇게 공용으로 메신저, 대사 뭐 이런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근데 신약에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지시함을 받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장소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빌립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죠? 계속 8장 전체에 나오는 부분이 전도자로 세워졌어요.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죠? 빌립이 누구죠? 직책이 뭐죠? 집사.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로 세워져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가서도 엄청나게 했고 마술사 시몬에게도 전하고 뭐 이런 일 많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하는 이유가 되는데 본문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8장 26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기는 광야길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그래도 전에 사람들하고 감론을박할 때 그래도 빌립이 실제로 빌립도 능력이 해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시장은 좀 사람 많이 다니는데 아무도 없는 저 산꼭대기 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서서 집겨 왕성 저수지 가봐라 이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29절엔 성령이 끝부분에 39절에 주의 영이 표현된 주님의 사자 성령 또는 주의 영으로 표현된 Holy Spirit 또는 Spirit 또는 Angel 표현된 지시에 따라서 빌립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대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요 사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메신저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쉽진 않다는 거죠. 사실은 광야로 가라. 뜬금없이 광야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갔습니까? 잘 갔죠. 가서 내려가니 그 길은 광야. 일어나 가서 보니 말을 하니까 그 즉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30절에 사람이 성령이 29절에 말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하시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라고 해서 그가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추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데 한 무리를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한 무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왕의 간다게. 이 간다게 사람 이름이냐 좀 찾아보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왕에 대한 관습적으로 왕의 칭호가 간다게라고 합니다.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갔다. 예배를 하러 왔어요. 와, 네시가 어떻게 풍문을 들었든지 어쨌든 소문을 듣고 어떤지 왔습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온 사람 주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와서 가라 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기약에서 임하는데요. 그 부분에 30을 보면 그 부분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우리가 3 해놓고 써져 있죠. 그 뒤 줄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빼앗아 간지라. 결국 뭐냐면 주의 영이 지금 내시로부터 빼앗아 갔다. 이 표현은 내시가 볼 수 없게 싹 데려가고 있다. 더 존귀함을 받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지금 물이 지금 세례 베풀고 둘 다 같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조그만 일이 아니고 침례예요. 완전히 물을 붕덩 둘 다 빠지면 옷도 다 베리겠죠. 근데 갑자기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총상하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주의 영이 되어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간닥의 여왕의 국부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면요. 처음에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되는 조건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오케이다. 누구나 어쨌든 오늘 빌립을 통하여 최초 이방인이 전도가 되는 사건이에요. 최초 이방인. 요것도 지난해 뭐가 나오냐? 보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빌립이 먼저 했어요. 필립이죠. 필립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방인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동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동족이 아니면 우리는 색깔이 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 또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 생긴 사람이 아니면 조금 어떻게 하죠? 꺼리켜지죠. 이렇게 잘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듯이 여기도 동일한 감정이 있었어요. 빌립도. 근데 동족도 아니고 또한 표현이 뭡니까? 내시라고 나와 있어요. 내시. 내시가 뭔지 알죠? 연습 보시는 분 알죠? 뭐냐면 내시는 몸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시는 결국 몸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신명기서에 쓰여 있습니다. 창출 레위기는 뭐라고요? 율법 서신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오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의해서 별 소용이 없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옥죄는 즉 율법의 범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구원하는 데는 결국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유태인이 아니지만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내시를 통하여 나타난 사건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하나님 백성에는 온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종족과 양반이 되어 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각 족속 군단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지상명령 성취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유태인만 한 게 아니에요. 헬라인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인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온 족속이 아프리카인도 되고 오세아니아 사람도 되고 남미인도 되고 북미인도 되고 남극 북극 사는 사람도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백성들의 차별이 없으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례 주는 데는요 세례를 베푸는 데는 지위에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지위. 세례는 뭐 원칙으로는 주교, 비숍이라고 하죠. 주교, 제사장 또는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유명한 구교, 그리스 종교회, 또 러시아 종교회 이런 데들 다 그런 형태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틀에 의해서. 하지만 원칙은
세례 중에는 지위와 지위는 상관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여왕의 국부를 맡은 사람이면 우리나라 말하려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장관.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좀 큰 나라, 애국 같은 나라, 큰 나라의 장관이면 작은 나라들은 왕이 나가서 직접 맞아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 즉분이 집사인데 지금 집사가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보통 누가 베푼다고요? 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휘상으로 빌립이 한 나라 겨우 이스라엘 집사에 지나냐. 그것도 어떤 나라? 패망국, 노예국이에요. 로마에. 그 나라에 한 그런 일개 하나에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인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지휘사원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딱 가까이 가려면 뛰어 달려갔다고 표현됐지만 달려갔으면 뭐 이렇게 경비대가 막았겠죠. 하지만 그가 주님의 사자에 의한 명령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종 빌립은 그가 주님 성령이 그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했을 때 달려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이고 또 잘못에 잡혀가지고 애꿎은지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그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의 힘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구원받는 데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데는. 왜냐하면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불교신자들도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또 아주 도덕적인 생활을 잘합니다. 고기도 안 먹고. 근데 실제로 제가 살던 시골에 중들은 잘 먹더라고요. 식당에 앉아서 머리 다 밀고 들고 고기 다 구워 먹고. 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저들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본께 자기들 세계에서도 중들도 고기 먹는 중이 있고 결혼하는 중까지 사실 있어요. 결혼도 해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후배는 자기 아버지가 중이더라고요. 근데 같이 고시 공부했어요. 참 세상이. 어쨌든 종교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순례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또 낭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암송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 종교적인 사람까지.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읽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백성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요 차이가 구원받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아주 경건해 보이고 모든 교회 생활을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과 차이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깨닫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신의 의지와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는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질문에 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었어요. 또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예배하러 갔다 왔어요. 예배까지 드렸어요. 근데 의문이 계속 생겨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성경 읽고 예배드리서 어때요?
모르니까 막연하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이 빌립을 감동해서 광야로 내려가서 그를 길에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을 청하여 이르되 술에 올라가지 않으라 하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요,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오고, 지금 어디서 왔다고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km입니까? 몇천 킬로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가까이 조금 안 되지만 된다. 그 정도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지금 사흘 건너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만큼 거리가 먼저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거리인데 지금 온 거는 뭐예요? 왜 왔어요? 예배 드리고. 그 정도까지 종교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함이 있는 걸 알고 하소연히 하니까 주님이 얘를 구원받을 그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얘를 구원할 수 있는 초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 초대.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빌립이 가가지고 스타디에 가가지고 거리 있는 것을 듣고 말하는데 깨닫느냐? 이랬는데 뭐 네가 나 상관하라 이랬으면 니네 갈 길에 내가 네가 구원되는 내가 막 나한테 감히 접근해서 질문하고 이랬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분 차이도 나고 옷도 나무였을 것이고 광야를 걸어왔으면 얼마나 그 먼지 펄펄 나고 막 얼굴이 말이 안 읽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올라오라 했잖아요. 올라와서 자기 자리에 그 옆에 앉혀서 갔을 거 아닙니까? 앉혀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는 게 가능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내 상태가 내가 죄 지은 상태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스라는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지만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한 그것은 엄격히 보면 좀 그 사람이 선택이 다니는 상관이 없지만 죄예요. 어렵죠?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을 진리요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는 내가 지식이 없어 모르는 건데 죄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 표현한 것은 그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이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인지 10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그때가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나에게 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주님을 찾는 행위가 자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솔직한 심경의 고백이었고 그가 구원받을 여지가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서성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신앙의 서성이 있어요.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걸 요즘 용어로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와 멘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신앙의 서성이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없는 분들은 교회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조금 신앙이 있던 선배들을 잘 하고 교제하는 게 좋은 것이죠. 신앙의 서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결국 빌립이 나이는 더 젊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빌립을 통하여 그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내시는 빌립에게 신앙적 고민을 상담한 거예요. 뭡니까? 깨달지 못했다. 나는 아무리 늙어봐도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성경 지금 이사야는 뭐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 이디오피아 사람이 읽는 것도 이 사람 수준이 상당한 수준인 건 알 수가 있어요. 외국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설명, 그 쓰여진 배경이나 시대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글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알면서 읽는 걸 뭐냐면 행간읽기라고 해요. 행간읽기. 좀 어려운 말인데 문학이 있잖아요. 어떤 문학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나무로 창을 내겠소, 빼앗긴들에도 봉은 하는가, 이런 시를 읽을 때 그때 당시 쓰여진 때가 언제죠? 일제시대야. 나는 그 명예를 이거는 우리가 해방이 그때 독립을 바라는 그거에 대한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세하게 깨달을 수 없고 그냥 글자만 읽어보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는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가 도살을 저희 가난한 같이 끌려가고 들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할 때 공정한 것보다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긴다. 그 내시가 빌립은 척들 내가 오느니 선지자가 이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때 알겠어요? 보통 사람이 지금 이걸 읽으면 몰라요. 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알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은 알고. 근데 만약에 초신자가 들어서 이걸 읽겠다. 모르잖아요. 몰라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이사야가 어디지? 또 뒤져봐야 되고 또 그러면 그 내용 또 살펴야 되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빌립을 통하여 신속하게 그의 호기심을, 신앙적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 믿음 생활할 때는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알면 아주 골치 아프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죠. 신앙적 호기심은 좋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한다. 신앙의 진보가 있으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주셨지? 왜 이 본문에 써져 주셨지? 이런 의문이,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질문하고 그 모를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의 영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거. 오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완벽한 해결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으로 표현된 방법 세례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형식을 따질 수 빠지게 될 시간. 왜냐하면 지금 빌립과 내시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이 외국 사람이 세례라는 걸 받아보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아주 그런 긴급할 때는 세례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병상 세례예요. 이제 예수를 안타깝게 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 남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렇게 있을 때 예수 믿죠. 근데 좀 더 사시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떻게 요청하신 분이 그러면 갑자기 가서 병상에서 긴급하게 세례식을 줍니다. 세례를 합니다. 성자 성령의 영으로 세례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바로 운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에 다시 못 만날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이 상당히 내시가 적극적인 모습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빌립이 입을 지라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시가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지식적으로는 이 내시가 실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세례 받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사실 확정적인 표입니다. 구원받은 표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는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오늘 내시처럼 의문이 우리가 좋은 신앙적 의심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어떨까요? 빌립은 33절과 34절, 35절을 통하여 내시의 질문에 맞는 답을 합니다. 그죠? 그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니까 주님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주저주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겠죠. 빌립을 다른 사람을 뭐 베드로를 보냈든지 아니면 뭐 안드레를 보냈든지 다른 사람을 보냈겠죠. 요한을.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누군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가진 질문할 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데 있어 유대인에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하게 보이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사람, 이 내시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 나라 각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귀절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제 나오고 최초의 이방인 세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맙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필요하는 자에게 가고 필요에 맞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빌립과 내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말씀에 무장했더라도 가라 할 때 가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났겠죠.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났겠죠. 하나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순종할 때 추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자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주는 위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또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주님의 은혜가 개입된다는 이 단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걸 오늘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우리